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리적인 그런 좀 딱딱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에 힘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애를 많이 썼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교리가 밝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또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론적인 딱딱한 말씀을 하셨지만 또 뒤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오늘 오후 12장 13장을 보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초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놓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 그러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곳으로 잡으면서 12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것을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사회,
이게 12장의 말씀이고 13장에 가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 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12장, 13장에서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좋은 답변이 바로 로마서 12장 13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몸은 여기에 원어로 프시케라 그럽니다. 프시케라는 말은 우리의 이 인격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여기 여러분 몸으로 오늘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결국은 헌신이지요. 한자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헌신하라는 말은 내 몸을 그저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은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해야 됩니다. 삶의 전부가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고, 예배 마치고는 또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은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내 삶이 가정에 가서나 사회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어딜 갔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제물이라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이에요. 산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우리는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죄로 더럽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해쳐서도 안 돼요. 우리 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산 제물로 우리가 바쳐진 그런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은 교회에 와야 제물이고 교회 떠나고 나면 제물이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어딜 가든지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가장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친척들한테 욕 얻어먹고, 사회에 나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헌신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초가 이게 뒤틀려져 버리니까 모든 게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래요. 명령이 아닙니다. 왜? 자기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알기에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전 인격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접하는 것이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3절을 좀 보십시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내용이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만하게 되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4절은 거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자기 할 일 다 있어요.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어요.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지만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나만 잘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나만 잘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제일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도 교회 안에, 나는 청도 조항교회의 한 지체이다 하는 사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그 지체마다 은혜를 다 주셨어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받은 은혜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권하고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그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그저 하라는 겁니다. 남 하는 거 그 간섭하지 말고 말입니다. 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가 하는 일이 있고, 권사가 하는 일이 있고, 집사가 하는 일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에 그저 자기 분수대로 하면 돼요. 분수에 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내 맡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저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요. 아니 손이 발보고 야 니는 맨날 걸어 다닐 줄만 알아? 좀 숟가락도 한번 집어봐 이 바보야. 손이 발을 보고 말이죠. 핀잔이나 주고 나는 봐. 이 숟가락을 네가 마음대로 젓가락질도 하지 않느냐. 발가락 니는 뭐 하는 거야? 니는 걸어 다닐 줄만 알고 말이야. 숟가락질 한번 좀 해봐. 그거 참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손은 손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발은 발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는요,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지자. 우리 다 지체예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다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지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중에 꼭 참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이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지,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잠시 기도에 대한 말을 멈출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마음에 찔림을 받을 겁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요, 우리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희희낙낙거리면 안 돼요.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울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에요. 이 사회의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지 평화하도록 될 수 있으면 평화하라는 겁니다. 원수 맺지 말고. 오늘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셔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씀은 애굽에 그 풍습이 있어요. 이집트에 풍습이 있는데 어떤 그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일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는 뜻으로 머리에 이 냄비 같은 곳에 불을 피워가지고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나 회개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심판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앞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관을 지어서 볼 때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써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들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착한 일을 해서 악한 것을 이기자는 겁니다. 상대가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면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심판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 그거 귀담아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익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나는 내 자신도 나는 나를 판단치 않겠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착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머리에 숯불을 사 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가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사회에서의 생활도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모든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